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친구들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언제나 함께 없어서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시간마다 순서마다 아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새들은 먹이를 위해 씨를 뿌리지도 곡식을 거두지도 않는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모두 먹이시지.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는 자신들의 옷을 위해 일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옷으로 백합화들을 입히신단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고민 대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걱정 노노, 염려 노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같이 나오는 자막을 가지고서 그림을 가지고서 말씀부터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 있나요? 난 친구가 너무 부족해. 나는 친구가 없어. 이런 걱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난 키가 더 크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난 예쁘고 싶은데, 난 잘생기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나는 다른 건 괜찮은데 난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할까? 공부가 걱정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 이게 필요한데 이런 걱정도 있고,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있고, 모두에게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난 이게 너무 부족해서 이거 어떡하지?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 공부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늘 했고, 또 자꾸 저는 살이 잘 쪄요. 운동을 안 하면 바로바로 살이 쪄.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헬스클럽도 못 가고, 작년 11월 한 중순쯤부터 운동을 멈췄더니 지금 몇 월 달이야. 11, 12, 1, 2, 3, 5개월 동안 한 7kg, 8kg가 찌고, 원래는 조금 왕자가 살짝 드러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사라졌어. 아주 옷이 다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이지. 나 운동 언제 다시 할 수 있지? 언제 살 뺄 수 있지? 이렇게 뚱뚱하면 안 되는데 막 다 걱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말씀 속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따로 자신의 걱정이 다 있었어요. 아, 오늘 뭐 먹지? 나는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이제 집에 빵도 없고 쌀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지? 나 이제 굶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또 아니, 내 옷이 너무 다 닳았는데, 다 해졌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옷을 어떻게,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또 아니면 야, 오늘 진짜 춥다는데 나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되지? 나 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사람들은 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도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막 하나님 나라 이렇고 저렇고 막 천국이 어떻고 막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는데 한쪽 귀로는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잘 와닿지가 않아. 내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걱정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탁 이 사람들을 보고 알겠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구나.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야겠다. 이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뭘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새들이 보입니까? 저기 날아가는 새들이요. 새들은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음식을 모아가지고 곳간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음식을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들은 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새들도 굶기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굶기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 새들보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냥 저 동물인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생각해봐요. 새들이 나 뭐 먹을지 뭐 걱정하지 않아요. 나가서 알아서 먹을 거 잘 찾고 막 힘들어서 막 농사 짓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 짓고 막 음식을 막, 오늘은 뭐 예를 들면은 쌀을 먹는 새들이야. 얘를 쌀을 막 많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모아야지. 그리고 막 곳간을 만들어서 모으지도 않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막 동물들을 사냥한 다음에 냉장고에 모아놓지도 않아요. 근데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왜 그런 거냐?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소중한 여러분, 새들보다 훨씬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사람들, 뭐 입으면 좋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예쁜 꽃이에요. 저 꽃을 한번 보세요. 저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저 백합화, 저 꽃은 자기를 위해서 막 꾸미려고 수고하지도 않고 자기가 예쁜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 꽃은 솔로몬의 그 왕의,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많이 입었어요. 솔로몬 왕이 입은 저 옷보다도 저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발가벗고 다니게 놔두지 않아요.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꽃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뻐. 자기 꾸미지 않아도, 뭐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너무 예쁜 것,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뭐 입을지
뭘로 날 치장하고 꾸밀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예뻐 보이게 해주시고 멋있어 보이게 해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예쁘게 해준다고 막 내 얼굴을 막 연예인처럼 바꿔주시나? 그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도 예쁜 삶, 예뻐 보이게. 아, 저 사람은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참 예뻐 보인다. 참 멋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뿐만 아니라 꽃만 예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아궁이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 들풀들 있잖아요. 들풀들도 그 작은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입혀주시고 관리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거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안다고 해놓고도 내가 그냥 걱정하는 거야. 내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완전히 나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먹여 살려 주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예쁘게 꾸며 주시겠어? 아유, 나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지 않아. 그냥 내 걱정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 먹는 거 중요하고 입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 못 믿으면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놓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은 이런 걱정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걱정하는 거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고 잘 믿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대신에 걱정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고 걱정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다른 거 걱정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막 힘이 나지 않아요? 야, 내가 걱정하던 모든 것, 내가 고민하던 모든 것은 내 것인 줄 알았어. 내 걱정이고 내 고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아유 뭐 없는 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다. 그런 거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데? 와 정말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미국인가? 거기가 영국인가? 거기가 아프리카인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지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국경도 없고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그곳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 하나님 나라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한국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은 김치를 먹고 한국인들은 한복을 입었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실천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여기 우리나라네 이러면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은 하나님이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의를, 나라가 있으면 법도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칙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막 그냥 글자대로만 사는 그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에 나온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프게 한 사람의 아픈 사람들에 가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나에게 원하실까, 그걸 매일매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여러분처럼 초등학생 친구들을 또 맡아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멀지 않은 교회예요. 여기서 한 10분, 15분 차로 가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 목사 말고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다 데리고 어떤 교회를 한번 보여주러 데려갔어. 어떤 교회였냐면 탈북자들을, 북한 사람들을 탈북하잖아요. 북한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면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는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그냥 탈출해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오면 다른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막 데려간대요. 막 용돈도 많이 주고 하면서, 돈 주고 하면서 다른 이단에서 막 데려간대. 예수 믿는 사람이 탈출을 시켰는데도 잘 모르잖아. 이단 사이비가 뭔지, 탈북민들은.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중국에서 열심히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을 한대요. 예수님 잘 믿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목사님이 있대요. 지금은 데려오는 비용이 훨씬 많이 올랐겠지만 그때는 제가 당시에 봤던 사례비 월급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돈이 한 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훈련받은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비용이 그 정도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은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요. 그런데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분도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러고 지나가는데 집에 오는데 내내 막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탈북민 한 사람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얼마가 든다는데 내가 참 하면 좋겠다. 내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그 돈을 찾아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탈북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건지 얘기를 해야 될 거냐. 이거 탈북자 이러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팡팡팡 쏟아지는 거야. 그 말만 하는데 왜 그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였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내가 생각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고 내가 내 판단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 그걸 나한테 막 부어주시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월급의 몇 배가 되는 그 돈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안고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끝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물론 굶지는 않겠지.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는데도 행복해. 다 가진 것 같아. 한 사람을 살렸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 감동받았던 그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려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이끌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있었던 그 교회의 어린이들에게도 조금씩 우리가 동전을 모아가지고 한 명을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살리고 또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주일 드리는 주정 헌금,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 또 약속된 말씀 믿고 드리는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카메라 과열되었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2월 17일 재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 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달력 스티커 안 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받아가세요. 어제까지 3월 6일까지 16일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빨리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 공과 활동은 몇 과냐? 10과입니다. 10과 공과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슬기로운 집콩놀이를 우리가 다시 올해도 시작합니다. 줌으로 해요. 3월 9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3월 30일까지 해요. 이제 임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각 가정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중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만 됩니다. 선착순 20가정. 다시 한번 1학년에서 3학년만 되니까 지금 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 신청은 참가비가 있어요. 가정별로 2만 원 내야 되고 접수는 이세희 목사님께 아래에 자막으로 나오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막에 나오죠. 성명, 학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거예요. 성경 퀴즈 만점자 쿠폰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3월 말씀 챈트 알려드립니다. 1, 2학년은 1개, 3, 4학년은 2개, 5, 6학년 3개예요. 드림 어린이 쿠폰 한 칸 사인해 줍니다. 4개 모두 외운 친구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증정될 거예요. 목장 선생님께 영상으로 예쁘게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라면 사순절 말씀 묵상 이벤트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 개근한 친구와 또 사순절 기도에 개근한 친구 현장 온라인 다 해당합니다. 한 개만 완료하면 순한 맛, 둘 다 하면 매운맛이에요.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색칠하고 스티커 받고 말씀 달력 개근하고 스티커 붙이고 이랬을 때 주는 거고,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수요 기도회 목요 목찬 블레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보기 해서 댓글 남기는 거 그날은 허용합니다. 그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드림 어린이 앱을 오픈했습니다. 한소망 드림 어린이 홈페이지 이 어플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리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여기에 소식들이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갈 거예요. 자, 이걸 활용해 주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드림 어린이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안녕.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일단 말씀 먼저 읽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워야 할 성경 구절들이 있다면 랭킹 안에 드는, 랭킹 저 위에 있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시고 외울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상담 지원 현황,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떤 거를 상담하냐, 이렇게 상담사들이랑 상담을 할 때 어떤 것을 상담하냐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5위부터 보도록 하죠. 공부와 진로. 공부와 진로. 맞아요.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들지요. 공부하는 거 힘들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을 텐데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힘듭니다. 즉 내가 디자이너가 될 거야 하면 당연히 미술도 공부해야 될 거고, 음악 계통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음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것, 그 분량만큼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희가 목사님 자랑할 때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만 공부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어쩌면 저희 딸이 유치원인데 유치원 아이들도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많이 아이들이 힘든 것 같아요. 4위는 성격. 특별히 상담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 성격이 너무 급해요. 또는 너무 와일드해요. 또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것들로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뭐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네 성격이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격을 말씀 읽다 보면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다 보면 성격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3위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자체, 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 뭔지 모르게 힘들어 라는 걸로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벌써 초등학교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군요. 2위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목사님이 전화 걸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친구 잘 지내나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상담하는 것 중에 많은 것 부분 중에 하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루 종일 유튜브만 그렇게 봅니다. 친구들 유튜브를 좀 줄이시고, 물론 만약에 꼭 봐야 된다면 좀 필요로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내가 꼭 필요해서 재밌어가 아니라, 재밌어 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멍하니 이렇게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다음 거 또 보고, 그러다가 엄마 몰래 막 새벽에 잠드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친구 너무 중독에 빠지면 힘듭니다. 빨리 벗어나도록 하여. 우리 초등학교의 걱정 순위 1위, 상담 순위 1위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나 친구랑 사실 사이좋게 잘 못 지내가지고요,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또는 미안한데 저 친구랑 놀기 싫어요, 오히려 내가 왕따 시킬 거예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상담하는 1위의 분야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또는 담임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고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만 상담받을 게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할 거리가 있냐? 아니에요. 목사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고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렴. 그러면 너희가 걱정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과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학년 공과. 고학년의 질문을 베이스로 우리 저학년 친구들과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
땡땡땡땡땡땡땡 하나님 나라. 빈칸을 뭐라고 완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생각대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은 땡땡땡땡땡땡 하나님의 나라. 저는 아주 단순하게 따뜻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 뭔가 모르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도 우리 누군가가 옆에 이렇게 딱 안아주면 체온이 느껴지면 편안해지잖아요. 좀 춥고 이럴 때도 이불 덮으면 따뜻해지면 뭔가 편안해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지만 뭔가 나는 특별한 곳에 따뜻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그림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빈칸 완성해 보세요.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치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선교사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주셨어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청소하며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교사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학생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며 돕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각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여러분에게 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사명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빈칸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현대의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분, 국경선이 있는, 마치 그 38선 위로는 북한, 아래는 남한이 있는 것처럼, 휴전선 아래는 남한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나라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지도로서 선으로서 표현하다기보다는 통치라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즉 나라라는 게 지도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어느 왕이 다스리는 곳을 왕이라고 그 나라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는 현대에는 빈 공간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기 왕도 이만큼 다스리고 여기 왕도 이만큼 다스리지 않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는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처럼 그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즉,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휴가? 아, 목사님 휴가가 너무 필요해. 휴가? 아니면 여행? 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또는 재력? 역시 돈은 필요하지요.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 먼저 생각해 보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에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나 용돈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친구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이 이만큼 넓었으면 좋겠고요. 내 방에 2층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많은 걱정, 많은 바람, 많은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먼저, 물론 그것들이 생각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 대답은 여러분의 친구 머릿수만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친구들은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싸우지 않아요가 정답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자,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자, 와글와글 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과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하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셨지. 맞아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잘 알고 있네. 맞아.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야. 저 그 말씀 암송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잘했구나. 그게 그 말씀이 바로 핵심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어요. 네, 이렇게 와글와글 톡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뜻에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빙고 게임이 있는데, 화면만 한번 잠깐 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빙고 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놓고 게임을 해요 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게임하는 것이 힘드니까 일단은 이 빙고 칸 채워넣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보기 보니까 기도, 용서, 예수님, 웃음, 찬양, 환영, 포옹, 친구, 행동, 기쁨, 감동, 섬김 등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2글자 내진 3글자로 한번 채워보시고 형제가 있다면 집에서 한번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끼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 만화 잠깐 올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눈으로. 보았죠?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공과 활동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어느새 우리 3월을 맞이했어요. 3월은 입학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입학 축하한다고? 아니 W. W? 알겠습니다. 아이돌이 이렇게 하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학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좀 주면 어떨까 해요, 목사님. 네, 좋아요. 저희 좋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테라리움이라는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목사님 똑똑한 것 같죠? 라틴어로 테라가 흙이래요. 흙을 요 안에 담는 거예요. 이게 어항이죠. 여러분 보다시피 아리움이 어항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테라리움인데요. 아리움 하니까 아쿠아리움 가고 싶네요. 아쿠아리움의 그 아리움이 어항이란 뜻이었군요. 네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테라리움이란 이름은 이 어항에다가 흙을 놓고 예쁜 식물을 길러보는 활동인가 봐요. 네. 우리 친구들 드림 어린이 친구들 3월 맞아서 연두빛 새싹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있던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테라리움 만드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테라리움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홍학, 홍학. 콜라겐거가 들어간 여기 보시면 우리 홍학 친구들 2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목사님. 저는 한번 이 라이온킹이 생각나는데 보니까 표범인 것 같아. 라이온킹이랑 전혀 안 닮았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이 야생의 척박한 삶을 어떻게, 이 학교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힘내라는 의미로 표범인가요? 아무튼 치타? 이 이름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는 우리 귀여운 동물의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토끼요. 토끼가 이렇게 있습니다. 깡총깡총. 예, 제가 뭐 토끼띠이기도 하고요. 진짜요? 네. 토끼띠라고요? 네, 토끼띠 어울리지 있고요. 않네. 그리고 제가 토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네. 토끼고기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 갔다가 다른 교회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만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토끼가? 강아지가 아니라요? 네, 토끼가 이만한 게 교회 앞에 있는데 겨울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잡았다 그냥 놓아져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지 참 미안해서. 난 차로 친 줄 알았네. 차로 안 쳤어요. 다행이네. 네. 야생으로 잘 돌려보냈습니다. 네, 사진만 찍고 돌려 보내줬어요, 같이. 네. 저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사님 제일 먼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우리? 잘 만들어야죠. 재료를 꺼내 볼까요? 요즘에 이렇게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테라리움 키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아까 이세희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테라가 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흙을 깔아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네요. 이세희 목사님도 다들 흙 먼저 깔죠? 네, 네. 흙을 먼저. 자, 못생긴 흙 먼저 깔고요. 이게 1번입니다. 세척 마사토라 그러네요, 마사토. 마사토. 이거 만드는데 우리 친구들 진짜 쉬워요. 마사토가 뭐예요? 인터넷 찾아봐요. 아니, 마사토 옛날에 그 격투기 선수 중에 일본 선수 마사토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겠죠. 목사님. 네. 오늘 서민국 목사님 좀 피곤하신 것 아니요. 같아요. 이렇게 흙만 넣어도 목사님 너무 예쁜데요? 마음에 들었어 벌써. 네, 그리고 요 돌루라고 하네요, 돌. 저는 생물애를 부으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오아시스라는 아닌데, 사막을 아닌데? 표현해 보여야 되는데. 저는 돌을 먼저 각자 다 넣었는데. 달라요. 목사님은 그래요? 러블리 플라밍고, 저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목사님은 네. 그린 포레스트. 그린 저는 포레스트. 흙 위에 또 다른 예쁜 흙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쁘네. 저는 사막을 표현해야 돼서 이걸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좋았는데 수평을 맞춰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돌을 저는 이 가운데 이렇게. 좋다. 네. 재밌네요, 이거.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이 동물의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네 갑자기. 뭘로 지어볼까요? 하이에나. 하이에나도 아닌데. 이게 하이에나라고? 하이에나도 아니, 그게 아닌데 아니라. 굳이 산기슭을. 산기슭이라고 지어볼게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괜찮다. 산기슭. 우리 귀여운 이 노란색 산기슭에 목마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 신기하다. 킬리 괜찮네, 이름. 그리고 킬리만자로의 표범? 애들이 옛날에 모르겠구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누구 노래죠? 조용필. 띵곡이야, 띵곡.
무슨 탑골 공원, 탑골, 그 유튜브 탑골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람처럼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한 번 더. 아니에요. 저는 사막의 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플라밍고 하고 싶었는데 이세희 목사님 보자마자 잡더라고. 아, 예쁜 거라서 그렇구나. 저는 이 사막의 척박한 아, 저는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만들기 쉬워요. 우리 네. 친구들 이 단순할수록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또 꾸미고 싶은 거 안에다가 넣으면 돼요. 예, 그렇죠? 네. 동네에서 저기 스텝 뽑기 해가지고 같이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퀄리티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네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요. 이거 이 잘 사막에 골랐네요. 그럼요. 여기다가 이게 마지막 활용정점. 그렇죠. 목사님 걔 이름 뭐예요? 이게 이온난사 그래요. 이혼했다고요? 이온난사. 아니, 목사님! 이온난사요. 무슨 그런 망언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온난사. 이게 어디 나라 이름이 말이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 요즘에 공기청정 해주는 식물로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어요. 본 적 있어요? 이온난사. 역시 유튜브 좀 보셨네 목사님. 이온난사. 얘가 물을 조금밖에 안 먹고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다 먹어준대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거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주면 이거 포커스 어긋나나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 제가 한번 해볼게. 보여줄게. 이온난사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자, 약간 말라버린 뭐라 그럴까? 말라버린 요 정도. 알로에처럼 생겼다 그럴까? 되게 그죠? 조그만 알로에 생각- 같은 느낌이 아니면 있어요. 그 파인애플 꼭다리. 맞아. 그죠. 네. 이 식물은 우리 친구들 물 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 생각보다 택배가 일찍 도착해서 서민구 목사님 물 주면서 잘 가꿔줬어요. 어떻게 물 주나요? 이거 목사님? 물을 어떻게 주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는데요. 물에다 담갔다 빼야 돼요. 물 따로 물컵 풍덩, 같은 데다가 풍덩 그냥 물컵 같은 데다가 물을 담고서 얘를 담가요. 한 30분 정도 담가야 돼요. 30분 정도 담그고 그 다음에 빼야 돼.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이게 빼야 되거든요. 이게 물기가 이제 마를 때까지 말려야 돼. 이거를 털어가지고 물을 탁탁 털어요. 이거를 탁탁 턴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는데 지나다가 보면은 이게 또 꽃이 난다네요. 나중에 꽃이 꽃이 난다고요? 난다고요? 꽃이 난대요. 꽃이 확실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야. 꽃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꽃이 진대요. 그러면 또 거기서 우와. 또 뿌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러면 또 분리를 해주고 그러면 또 다르게 살아나고 계속 너무 그렇게 신기하다. 번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네. 어쨌든 이거 관리하는 방법 물에다가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동안 담갔다가 빼가지고 물을 탁탁 싱싱해. 털어주고 썩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에 두고 장마철이 이제 또 여름까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딱 만져보고 말랐을 때 왜냐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습기가 차잖아요. 그때는 물을 따로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말랐을 때만 물을 준다. 장마철인데 막 집이 건조하다. 맨날 에어컨 틀어가지고 그러면 장마철인데 그때 건조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요즘에 제습기가 잘 나오거든요. 제습기가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그런 방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최적의 온도는 15도에서 25도를 맞춰줘야 돼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죠. 알겠죠. 보일러 늘 틀어놓고 안 되면 하우스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목사님 벌써 완성하셨군요. 예, 꾸몄습니다. 이 토끼들이 풀을 뜯는 장면을 네. 생각하면서 참 저는 예술은 만들었어요. 없이 막 넣었구만. 아닙니다. 이거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 풀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드는데요. 예, 마치 이거 풀 뜯어먹으면서. 예쁘다.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네. 이게 무슨 모스 나비아. 스칸디나비아 모스인가 그래서 그래요? 살아있는 이끼예요. 이끼를 이것도 살아있는 말려가지고. 거예요? 오. 근데 되게 반대로 이온한사는 물을 가끔씩 줘야 되지만 이 모스는 물에 닿으면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스스로 그럼 잘 얘는 어떻게 자라니까 먹고 살아요? 그냥 두면 됩니다. 오, 습기만 안 닿게 신기한데? 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꾸며보니까 어떠세요? 이 작품에 이름 한번 붙여주세요. 토끼풀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토끼풀. 예, 토끼와 풀이 있기 때문에 토끼풀. 일단 직관적으로. 예, 토끼풀. 예. 저는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킬리는 목마르다 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킬리는 목마르다. 킬리는 목마르다. 네. 목사님은 이름 한번 지어주십시오. 이거 되게 예쁘고. 왜 더 하트라고 신기한데? 이 홍학 두 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트 네, 모양. 이거 만들고 하트. 싶었는데. 아니 이건 뭐가 또 하나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조개인가? 이 예술혼으로 다 담아가지고 최적의 포지션을 다 완성한 거예요. 뭐 하나 더 저기서 장난감 찾아가지고 넣어야겠는데 여기다가. 아, 그러게. 목사님 아, 이름 근데- 붙여주세요. 하트 요렇게 아, 하트. 하트. 이렇게 홍학의 아. 그 구애 장면이 마치 네. 네. 더군다나 홍학이 색깔이 핑크라 그러니까. 이쁘네요. 러브러브하네요. 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죠? 이번 주에 현장 예배 오는 친구들에게 뽑아서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정에서 좀 전에 서민구 목사님 알려준 그 방법대로 이 이온한사 잘 길러주면 되고요. 이 모스는 물만 안 닿으면 잘 자라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즐겁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집으로 들고 갈 때 이렇게 조심스레 어. 들고 가야 돼. 가방도 샀어요. 그래서 넣어갈 수 진짜? 있는 그 오. 꽃다발 담는 비닐팩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세트로 다 구매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흔들다 보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되니까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아서 들고 가시면 된다. 목사님 아, 부담스러운데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막 난리 났는데 토끼 난리 쓰러졌어. 봐봐 나는 안 되잖아. 토끼 쓰러져. 이거 섞이면은 그냥 다시 조립하세요. 예. 어쩔 수 알 없어. 하나하나 빼서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댓글 이벤트 잠깐 열었었어요. 기억나세요? 친구 이행시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목사님 친구 이행시 가능하십니까? 친 다시 해주세요. 다시 마음에 네, 좀 네, 네. 준비해서 친 친구가 필요한데 너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구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친구들. 나보다 대신 더 제가- 안 좋은 거 같아요. 목사님 가능하세요? 아니 안 가능합니다. 무리수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라는 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명 뽑았는데 이 아이디가 유섬길과 아빠의 축구 영상 일기라고 하는 아이디가 이거였어요. 아마 유섬길 친구인 것 같은데요. 운 한번 띄워주세요. 친구야 넌 구원받게 될 거야. 와. 와. 좋았죠? unbelievable. 네. 리버브 자 목사님 이것도 킹왕킹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올려줬어요. 목사님이 한번 운 띄워주십시오. 친구들아 우리 구.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자. 와. 대단해 진짜. 저랑 너무 다르네. 아. 마지막 신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엄마 건지 자기 아이디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디는 신성경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운 띄워주십시오. 친구야 9일 뒤에 이사 가지 마.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사 가는 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슬퍼서 이렇게 제 썼네요. 얘기인가요? 목사 이사 가세요? 9일 뒤에 이사 가는데. 진짜? 네. 이렇게 해서 3명 뽑았는데 목사님이 유섬길 친구도 알겠고요. 신성경 친구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킹왕킹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킹왕킹 친구 목장 선생님께 자기가 킹왕킹이라고 도착하는 친구 와 이- 민망할 것 같아. 선생님 제가 킹왕킹입니다. 어? 제가 킹왕킹입니다. 뭐라고? 제가 킹왕킹입니다. 킹 왕킹.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킹왕킹 누구지? 실시간 댓글 안 되고요. 예배 끝나고 댓글 달아줘야 목사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재미있는 이벤트로 또 우리 친구들 찾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